히브리서 7장 20절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예? 빚도 안 갚아도 되고. 예. 오늘 우리 예배에 중국 동포 한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중국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1시 반에 우리 교회 묘지 개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양수리 갑산공원 묘지에서 드리겠고요. 신임 권사 취임 대상자들이 이번에 수고해서 기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 권사 취임 대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 교회 묘지 이름은 무슨 동산이라 그랬죠? 마무레. 마무리를 잘 지으라고 사투리로 조금 마무레 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막벨라 굴을 샀던 그것이 마무레 곧 헤브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은 전교인 여리고 1일 금식 기도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또 그리고 철야 기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강풍일 목사님 그리고 오영택 목사님 이런 분들 모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7시부터는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결승이 있겠습니다. 본선 참가자는 48명이 되겠는데요. 당일 오후 6시 반까지 본당 대예배실로 다 오시면 7시부터 본선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로부터 28절 제목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저는 보증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 빚 보증을 섰다가 아주 집을 쫄딱 날리고 대학 다니던 시절에 참 남의 집에 전전하면서 가정교사로 다니고 고생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빚 보증, 신원 보증 이런 것은 절대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증,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한국 자동차가 좋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증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들은 보통 판매를 하면 어떤 차는 5년을 보증한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고장나는 거는 다 공짜로 고쳐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고장나도 공짜로 고쳐주니까 5년이면 새 차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국차 사는 거예요. 또 보통 마일리지로 쳐가지고는 10만 마일까지 보장해 줍니다. 10만 마일이면 우리 킬로미터로 치면 16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16만 킬로미터 될 때까지 고장난 건 다 고쳐준다.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한국차가 잘 팔리게 되는 것이고 또 액센트, 포니 이런 것들이 잘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능이 조금 뒤지더라도 보증기간이 길게 되면 자동차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영원하다, 보증이 영원하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거겠습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보증이 영원하다. 그러면 참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는데 그 보증 기간이 영원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데 보증 기간이 얼마나 그랬어요? 영원이라. 영원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 보증 기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예수님이 얼마나 보증해 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보증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Guarantee of the better covenant라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이라, 뉴 카비넌트라 하는 겁니다. 이 두 언약의 공통점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있겠느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죽어서도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핵심인데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라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피를 흘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제물도 열등하고 제사장도 열등하고 죄사함의 보증기간도 얼마밖에 안 돼요? 1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셔야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 더 나은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제물도 우월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제사장도 우월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죄사함의 보증기간도 언제라 그랬어요? 보증기간도 영원이라. 1년이 아니고 영원이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사함을 주셨다 하는 영원한 보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오늘 25절 본문을 읽어보죠.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24절에도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 25절 후반에도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completely 그런 뜻도 있지만은 forever,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1년 구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며칠 구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사람이라. 지옥 가기는 우리는 다 틀렸다. 예수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요, 예수님은 그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느냐? 그 이유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1년밖에는 보증을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우월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보증 기간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기 20절, 21절에 20절, 21절 읽어보죠.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맹세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맹세가 수반된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맹세 없이 됐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맹세가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맹세를 수반해서 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 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누구 반차를 조치셨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너희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라고 맹세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맹세하신 것이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맹세가 있냐 없냐 그게 다르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맹세하시며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누구를 걸고 맹세할 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일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맹세라는 게 뭡니까? 약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이게 맹세지요. 그런데 물론 사람의 맹세는 바뀝니다. 사람은 맹세하고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유행가 아닙니까? 유행가에 보면 옛날에 유명한 남인수 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남인수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반짝이는 별빛 아래 쏘근대는 그날 밤 그거 아시나요? 천년을 두고 편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한 이마. 댕기 풀고 천년을 두고 편치 말자고 맹세했어도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종 모질게도 밟아놓고 야속한 이마 무너진 사랑탑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무너진 사랑탑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댕기 풀고 맹세해도 무너진 사랑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사를 몰라갖고 인터넷으로 무너진 사랑탑 검색을 해보니까 맹세하고 무너진 사랑탑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2004년도 9월 달에 대구에서 있던 일인데 어떤 남자가 밤에 꿈을 꿨다고 로또 복권 번호를 딱 적어가지고 자기와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이 번호를 사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번호를 샀는데 그게 로또 복권 1등 34억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꿔서 번호 나오면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안 맞아도 밑져야 1,000원이지 뭘. 그런데 이게 샀는데 이 여자가 그걸 34억을 갖다가 다 자기 친정에 돌리고 보따리 꾸려갖고 도망가고 로또 복권 샀냐니까 안 샀다 그러고 이래가지고는 남자는 깜빡 속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준 그 여자가 복권이 당첨됐다는 것이 결국은 확인이 돼가지고 결국 무너진 사랑탑이 됐다. 로또 복권 때문에 결국 약혼이 깨졌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맹세는 그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러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에게 그런 맹세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성이 있다. 영원성이 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요 숫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죽고 교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조세퍼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까지 대제사장 숫자가 83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 탈무드에 따르면 솔로몬 성전 시절에 대제사장이 18명이었고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300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은 숫자가 많았고
자꾸 바뀌었다. 왜 바뀌었냐? 죽고 바뀌고 그렇게 됐다. 그러나 예수님은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증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이 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주시느냐?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온전히 즉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으셔서 저희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도 중도의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죄들 넘어질 수도 있고 부부싸움 하다가 욕도 한번 할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성질낼 수도 있고 아차 하다가 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넘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보호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보호장치는 뭐냐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뭘 해주신다고요? 중보기도를 해주신다. 하나님, 저 사람이 또 넘어졌네요. 그렇지만 저 사람은 나를 믿는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영원토록 영원히 살아서 간구해 주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영원히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라 하고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 다시 살린다.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을 중간에 예수님이 잃어버리십니까? 안 잊어버리십니까? 안 잊어버리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람이야 뭘 잘못해도 누구 한 사람만 딱 나서서 대언을 해주면은 그거 전세가 역전됩니다. 잘못해도 더더구나 예수님이 딱 나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면 그것은 뭐 전세가 확 역전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도 또 용서받고 또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즉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라. Once saved, always saved.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 구원을 영원토록 지킬 수 있고 하는 것은 우리 힘과 우리 노력과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 395장 한번 가사를 보시죠.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당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이 누구 편에 서신다고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어떤 착한 시어머니 며느리가요
착한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고약한 거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도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데도 이 며느리가 어떻게나 착한지 교회만 가면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 가서 뭘 하는가 하고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는 찬송가 395장을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들 때, 아니 저것이 시험일을 이겨? 시험일 이겨, 시험일 이겨, 시험을 이겨를 시험일 이겨 이렇게 듣고서는 불러다가, 너는 교회 가서 그래 네 시험일을 이기겠다고 맨날 노래를 부르느냐 하고 야단쳤대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죠. 시험을 이겨지 시험일 이겨 이게 아니에요. 시험을 당해 이거지, 시험일 당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또 집에 가서까지 무슨 얘기인거 이러는 분들 계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은 우리 구원이 왜 영원히 보증되느냐?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해 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영원히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영원히 보증되는 건데,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시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거기 28절에 보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약점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도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가지고 두 번 이중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죽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자기도 죄가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중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거기 5가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26절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예수님은 합당한 제사장이라. 한 번만 드려도 제사 드려도 합당한 분이라. 왜냐? 예수님은 첫째로 어떤 거다고요? 거룩하고, 둘째로 악이 없고, 셋째로 더러움이 없고, 넷째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건 뭐 죄인과 접촉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의 부패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인의 부패성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다. 죄인에게 떠나 계시다. 다섯째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존귀를 받으신, 그 승천과 존귀를 합쳐서 exaltation, 승귀라 이렇게 말하죠. 승귀라. 승천하셔서 존귀케 되신 자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를, 이중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만 드려도 그 한 번만 드린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어 더 이상 제사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후반에 보니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 희생 제사도 레위 지파의 제사보다 우월한 것이고,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더 다르게 드릴 제사가 없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25절이에요.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히브리서의 용어로 치자면 온전케 된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영원히 구원할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만 캐톨릭이나 혹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중간중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잊어먹을 수도 있고 천국 백성 됐다가 지옥 백성도 됐다가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난 그건 어디서 나온 복음인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도대체 어느 성경 뉘가 복음에서 나온 건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마지막 날 다 다시 살리신다. 이게 성경이지 뭘 다른 쓸데없는 얘기가 거기다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이라 하는 거, 구원,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람에게 충고 한두 마디 해주기, 이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두 쪽 준다, 이런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사람,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느 때 쓰냐면 막 빗물이 몰려오는데 그만 등산 갔다가 전에 텔레비 보니까 그 봉고차 한 대가 그냥 딱 물살 가운데 있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탄 사람 드디어 헬리콥터로 구조하더만요. 봉고차 타고 갔다가 그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 힘으로도 못 나오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건져줘야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런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라. 아멘. 어떤 분은 예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나 구원해 주세요 하기 전에는 못 구원한다 그러는데, 그런 소위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결합돼야 구원이 일어난다는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얼마든지 능히 구원하실, 단독으로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히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날 구원해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원을 보증해 주신 예수님이 영원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서 너를 건져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구원을 보증해주고 있다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일상사에서 작은 어려움, 우리 일상사의 작은 어려움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어렵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고난이 불티가 오름같이 하느니라. 욥이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이 불티가 하늘 위로 오름같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계속 불티 튀듯이 일어난다. 그런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이 우리 일상사의 작은 문제들에서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실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문제를 아뢰시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찬송 아까 395장 부를까요?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395장